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자유가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구절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져, 이미 하늘문이 열어졌어요.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자유의 권세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충만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대학 연구소에서 과연 동물의 지능의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팬지를 데려다가 수화를 가르쳤으면, 수화 여러분 아시죠? 손으로 언어를 할 수 있는 수화를 가르쳤는데, 하여튼 갖은 노력 끝에 단어를 140개의 단어를 가르쳤어요. 140개. 그래서 140개의 단어를 가르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단어를 이제 배웠으니까 네가 한번 표현해봐라, 무엇이든지 표현해봐라 하고 표현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Let me out.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밖으로 놔줘. 나를 놔줘.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도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냐? 자유예요. 자유. 동물도 이렇게 자유를 원하거든. 하물며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원하죠. 우리가 삶 속에 많은 무거운 짐들, 많은 환경의 묶임들,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떠나보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쫙 올라가서 야호!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전에 산에 올라가서 야호!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시원함이 많지 않아서 아이고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놔뒀어요. 여러분 또 때로는 바다에 가기도 하죠. 바다에 탁 가가지고 탁 트인 바다 쫙 수평선을 쫙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유가 쫙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좀 여유롭죠? 쫙 와. 그런데 그런 여유를 맛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에, 삶에 묶여 사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유는 조금 맛봤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자유를 잡아보려고 스스로 자유롭게 돼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허망함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유는 내가 스스로 자유를 붙들려고 한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거 아니고,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서 내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자유를 주실 주님을 붙들 때만이
진정한 자유가 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히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케 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여유와 같은 그런 허망한 자유가 아니고 참된 자유, 할렐루야. 참으로 자유케 되리니.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이러한 자유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1980년 3월에 프랑스 한 병원에 뇌수종이라는 이 질병으로 한 세계적인 지성인이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입원을 하자마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발악을.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너무나 커서 자기 질병이 무엇인지 묻지도 못하고 발악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멀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한 세계의 지성인이라고, 세계적인 지성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철학자예요. 그런데 무신론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신을 떠나서 자유하라,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신을 떠난 자유. 바로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질병을 얻어서 병원에 들어갈 때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하고 그 사망의 공포 때문에 발악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신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이 샤르트르, 어찌하여 그렇게 비통하게 숨을 거두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면은 진정한 자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였어 하나님의 자유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둘기가 땅에서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주 멋지게 잘 걷던가요? 아니면 띠뚱띠뚱 걷던가요? 여러분, 그 비둘기 참 예쁘잖아요. 근데 걷는 모습은 참 예쁘지 못하더라고. 띠뚱띠뚱 불안하게. 여러분, 근데 그 날 때의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다시 말하면 비둘기는 하늘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서 하늘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땅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어릴 적에 엄마 품에 착 앉았다가 또 이제 바닥에 넣고 엄마가 놀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딱 나갔어요. 문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막 앵앵거리죠. 소리 지르고 엄마 어디 갔다 이거예요. 사라졌다 이거예요. 근데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를 탁 품에 안으면 어떻게 해요? 슥슥거리면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착 자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의 그 품에서도 아이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려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과 자유를 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살아가는데요, 또 사역하는데 지금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삶과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 프라이어리, 첫 번째 우선순위. 여러분,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하려고, 내가 스스로 능력 있어 보려고, 권세 있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담대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사실 지난번에 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예배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예배다라고 잠깐 제가 선언을 했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서 바로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도요, 약함과 강함이 있어요. 약하고 희미한 임재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강하고 명백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하고 명백한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풀어지면요, 그래서 저는 늘 사역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또 삶 가운데 하나님 명백한 임재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요 집회 사역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초점 맞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해지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는데 저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나는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나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한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케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들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집회 참석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눌려서 마음이 눌리고 몸이 눌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살았네. 할렐루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유케 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내가 모으고 싶은데, 여러분 특별히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여기에 막 목을 매잖아요. 마음이 거기 집중돼 있어요. 저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다 어디에 되는데, 지금은 나의 팬이 됐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의 팬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시선을 지금까지 잡고 있는데 그 시선이 다른 데로 흩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묶임을 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면 자신을 상품화하게 돼요. 자신이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상품이 되도록 창조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오직 시선을 두었어요. 한 번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너무 많이 두드려 맞고 지친 상태에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발과 손에 쇠고랑이 차져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자물쇠를 잠궜어요. 감옥도 문이 아주 단단하게 철장문을 잠궜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은요 빨리 누가해서 빨리 연락을 취해가지고 보석금을 가져와서 나 좀 빼달라고 해야지. 아니, 간수 나는 죄진 게 없어,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시선은 항상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옥토가 진동하고, 할렐루야, 그를 잡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심지어 감옥문도 다 열어지고, 여러분, 그만 열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어졌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도 자유케 된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유함이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임재를 풀어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시며 응답의 계절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암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막 병원에 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내가 병원에 오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너무 바빠요.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이 호실 저 호실 다니면서 전도한대요. 전도하는데 한 번 수술 받은 사람한테 가면은 나 3번 수술 받았어요. 얘기하면 그분이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복음도 잘 증거된대. 이게 잘 전달이 된대. 응? 그딱 어느 호스텔에 가면은 이제 한 달 입원해가지고 컵받들이고 있는 사람, 나 입원한 지 3달 됐어요. 그러면 또 위로를 받는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사람들이 받으면서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늙고 이렇게 병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소중한 일을 하게 되고 더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주 예수님께 두심으로 저는부터 성령이 충만되어서 성령의 임재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